안녕하세요. 윤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10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동안 10주간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10강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공동체와 선교입니다. 선교의 비결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사탄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공동체와 선교를 공격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의 비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와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또 이제 아시아로 그 복음이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데 한국을 또 한국의 선교사들을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역사하고 계신지 잠잠한 가운데 성령께 여쭙고 또 귀 기울여서 들어보고 또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구절 안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비결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잘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연합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때, 함께 연합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본질이에요. 우리가 앞서 여러 강의들을 함께 다루면서 사람들,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본질, 겉모습이나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보다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비결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 영혼을 살리는 본질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러한 모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교 방법론입니다. 선교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 시대에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인종에게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선교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과 그가 사용하는 방해 전략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 시킵니다.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이 되면 전도와 선교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고 교회에서 불법을 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런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도리어 문제 삼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까요? 어떤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고민해 보시고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프랜시스 셰퍼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가 진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지체들 간의 이 관계는, 그들의 멤버십은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리고 그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참 가짜 뉴스가 많은 시대입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 메신저에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그가 했던 말도 문제가 있다. 그가 전한 소식도 잘못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논리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셰퍼가 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 셰퍼는 그가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그리고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본인과 그 공동체가, 라브리 공동체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공동체는 기독교의 최후 변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셰퍼가 했습니다. 선교의 비결은 이처럼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 가정 공동체, 내가 처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떠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멤버들이 어떠한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할 수 있지만 가장 훌륭한 기독교 변증, 가장 훌륭한 기독교 증거,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비결, 바로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약점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의 25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런 역사들을
모세가 다시 정리해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출애굽 1세대 말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겨우 이런 쓴물, 이런 물들을 먹으면서 어렵게 광야를 행군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말렉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네가 피곤할 때에, 이 지쳐있는 광야에서 행군하는 지쳐있는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여인들 또는 노인들. 어린아이, 여인, 노인들 그리고 가축들이 다 포함된 이 무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오랜 시간 걸어가면서 지쳤죠. 뒤에 처진 사람들, 어린아이, 여인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약한 자, 피곤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비전 트립이라든지 어떤 선교를 준비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 그리고 피곤한 자를 돌보고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잘 지내는 것, 내 개인이 경건하게 잘 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요, 더 건강한 사람이 덜 건강한 사람을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부유한 사람이 덜 부유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쪽 마게도냐, 소아시아에 있었던 공동체들이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돕는 일을 했었어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더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돕고 더 부유한 자가 더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안에는 항상 형통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건강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동시에 공동체 안에는 항상 약한 사람, 항상 어려운 사람, 항상 아픈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내가 대접받는 것을 또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상황과 상태에 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섬김이고요. 사탄의 공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사탄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뒤처져 있는 자들, 피곤한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나의 연약한 지점, 그리고 공동체의 약한 지점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취약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나의 취약 지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요, 그 베스킨 라빈스 31처럼 31가지의 다양한 맛을 내는 다양한 죄를 짓지 않아요. 오늘은 이 죄, 내일은 저 맛, 내일은 저 죄, 이렇게 다양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늘 비슷한 죄를 짓습니다.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내가 걸려 넘어지는 죄가요, 종류가 별게 없어요. 맨날 걸려 넘어지는 것을 또 걸려 넘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죄, 그게 나의 취약 지점이죠.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공고한 우리라는 거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에 그나마 그래도 소망을 두고 감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영적 전쟁을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 다짐이었어요. 마음 자세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나의 정말 이 연약한 부분,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나의 취약 지점을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지를 안다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조금은 멈춰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겠죠. 나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좀 멈추는 것, 이것이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이런 언어의 습관의 죄를 멈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분노 또는 어떤 적대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나의 연약함, 이런 부분이 취약 지점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공격 포인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민하게 반응하고요. 특별히 공동체 안의 리더들, 목회자나 어떤 리더들, 팀장이나 순장이나 셀장들에게 좀 더 이렇게 과하게 과한 행위를 한다든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 질투, 시기.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일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내가 더 이겨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한 3개월 동안 깁스하고 목발 짚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교회 사역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직 좀 큰 사고여서. 그렇게 해서 목발을 짚고 나중에 한 3개월쯤 됐으면 이제 교회 출근은 했는데요. 저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은 앞서가고 저만치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것이 이제 저의 연약함인 거죠. 그렇게 참 제가 막 더 낮아지고 있을 때 참 마음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이런 상황 안에 저를 딱 이렇게 놓으셨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있었고요. 제 옆에는 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같이 뛸 선수들로 옆에 서 있었어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은 딱. 막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발 짚고 있는데 무슨 달리기 시합을 하냐. 불공평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데 팡 하고 경주가 시작됐어요. 근데 팡 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면서 저와 같이 이 달리기를 뛰려고 하던 저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뛰고 있는지, 어디서 달려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조금씩 앞으로 가는데 저기 앞에 빛이 하나 보이는데 예수님 같았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보고 와라. 너를 목회자로 부른 것은 다른 목회자들과 경쟁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오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나만 바라보고 오라고 부른 거다. 이런 마음이 이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 자꾸만 뭔가 질투하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좀 저를 낮추고요.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금세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상대방을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이런 저의 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저의 취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전히 있지만 그런 것 좀 다루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그럴 때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이런 연약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알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입니다. 개인주의가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존재, 가치, 이거는 어떤 단체와 조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조직과 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오늘 큐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비유를 하실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그 목자가 찾는 그 속에서 99마리의 양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예. 어쩌면 그 99마리가 조직이라 할 수 있고 이 양 한 마리가 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인의 연약함, 개인이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보통 조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잘못이야.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무리에 쫓아오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왜 우리가 왜 그 위험을 우리가 같이 그 위험에 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개인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주의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는 나 하나쯤 어때? 우리가 특별히 선교, 비전 트립 같은 거 갈 때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나 하나쯤 늦으면 어때? 아침에 같이 우리 선교팀, 비전 트립 팀이 선교를 지금 한 달 앞두고 아침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 하나쯤은 어때 하고 막 늦게 오는 거예요. 모임에. 이런 부분들. 또 선교 비전 트립 갔는데 지금 8시에 우리 승합차 출발해서 어디 마을 들어가야 되는데 8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좀 꾸미기도 하고 준비한다고. 나 하나쯤 어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우리 선교 그리고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참 중요한 건요. 파당을 짓지 않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이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어디나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끼리끼리가 항상 있는데요.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정말 이 부분을 참 없애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저도 여러 사역의 경험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끼리끼리가 왜 문제냐면요. 상대적인 열등감을 만듭니다. 내가 저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같이 선교를 준비하는데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들, 하나님이 이 지체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들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것이 있는데 상대적인 열등감이라는 이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라든지 공동체를 할 때에 이 개인주의, 나 하나쯤 어때 또는 끼리끼리 이런 부분들을 참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언행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편해지다 보면요. 말이 쉽게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비꼬는 뭐 말투 또는 블랙 유머,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지적하면서 키득키득거리는 거, 이런 언행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아주 무너뜨리기 쉬운 방법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뭐 거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들이 공동체에 틈을 주고요. 결국엔 그 틈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지체를 사랑하기입니다. 훌륭한 전도와 선교는요.
내가 같이 선교하는 내 공동체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니까 그 참 저 멀리 있는 이국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더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팀이 서로를 사랑할 때에 참 그 선교가 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는데 기도가 빠지고서는 절대 그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또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도를 동참하십시오. 함께 중보 기도할 때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리, 내 개인의 영성,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또 우리가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묵상한다든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서 팀이 모였는데요. 기도를 안 해요. 자, 우리가 뭘 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역이 뭔고, 행정적인 준비가 무엇이고, 물품을 뭘 사야 되고, 우리가 공연은 어떤 거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공동체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에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세 가지로 다뤄봤습니다. 공동체, 선교의 비결은 공동체에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 전략들, 약한 자, 뒤처진 자, 그리고 우리의 취약 지점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다뤄봤습니다. 이것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 함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전 트립이라든지 이런 선교에 좀 직접적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 다 막혀 있지만 앞으로 선교를 준비할 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서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렇게 숙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저희가 10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강의 또는 전체적인 내용도 괜찮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나 또는 앞으로 어떤 영역이나 또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들 중에서 좀 다뤘으면 하는 것, 앞으로 양육 클래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요. 저에게 문자든 카톡이든 또는 이메일이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하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과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주간 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영상으로만 강의를 해와서 너무 일방적인 강의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도 하시고 저도 또 배우고 같이 답변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런 수업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온라인의 또 장점은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또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참 10주간 바쁘신데도 강의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 첫 주에 그 모든 용서는 아름다움과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 강의 마지막 최종 과제였는데요. 저희가 6강, 7강 하면서 그 내용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학교가 조금씩 현장 개학을 다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회가 조금씩 조심스럽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 확진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조금씩 배려하고 또 인내하면서 참 이 땅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주간 애쓰셨고요. 부족한 제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3월에 시작한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강의가 오늘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갈망했던 수강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다양한 주제로 찾아보았지만 선교의 모범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깊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연약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